물론 우리가 내일 또 기쁨으로 또 만나겠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제8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이 소요리 문답은 신앙의 기초를 다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문답서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신앙 문답을 잘 만들었죠. 그래서 이 문답을 가지고 우리 함께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문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8문. 하나님께서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요 문제를 구문에서 이제 또 살필 수가 있고 신문에서 살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결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창조와 섭리로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게 뭡니까? 섭리, 다스림, 인도하심이란 뜻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섭리 그리고 다스림을 통해서 그분의 당신님의 작정, 그 예정하신 그 계획, 영원한 결정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8장 22절을 찾아볼까요? 잠언 8장 22절. 다 찾으셨나요? 잠언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시작하실 때,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전에 누구를 가지셨습니까? 나를 가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는 다양한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일 수도 있고 우리일 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이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죠. 여호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이 있다고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신을 말하는, 그냥 기독교의 유일한 신을 말하는 그 정도로 사용되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유일하신 신, 진짜 참신, 나머지는 다 인간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지만 이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 땅의 유일한 신이다. 우상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이 세상을 조화롭게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그죠? 그분의 계획과 작정과 결정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또 작정과 결정에 따라서 질서 있게, 조화롭게, 그러니까 더 쉽게 이야기하면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요런 물건 하나도 참 이렇게 정성스럽게 이렇게 예쁘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더 아름답다는 것이죠. 질서 있고 아주 조화롭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기뻐하셨습니다. 그죠? 보시기에 너무나 좋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또 다른 느낌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거랑 땅에서 보는 거랑 2층에서 보는 거랑 옥상에서 보는 거랑 아니면 하늘 저 높이 올라가서 이 땅을 내려다보면요. 또 다른 느낌이라고요. 그렇게 멋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비군 훈련 때 한번 대구시청 옥상을 올라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올라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도하시는 분의 그 인도로 제가 올라갈 일도 없죠. 진짜 예비군 훈련 아니었으면 올라가 볼 일도 없습니다. 대구시청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아래를 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늘 아니면 땅이죠. 아래를 내려다 봤더니요. 와, 제가 걸었던 그 길이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걸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사람들만 보죠. 지나가는 자동차만 보는데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나무가 가로수가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원들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시내가 나름대로 건물들이 잘 정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조화롭게 잘 만들어 보시기에 심히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어요. 성부께서는 성자와 성령과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예정과 계획하심을 통해서 이 땅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너, 모두인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죠. 믿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셨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를 특별히 택해 주셨어요.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심을, 우리를 보호하심을,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분은 나의 시작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시작이 되십니다. 시작만 됩니까? 끝도 되십니다. 나의 마지막이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신기해요. 절묘합니다. 그리고 놀랍습니다. 나는 그분의 일하심을 늘 기대하고 늘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또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4편.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가지시고 시편 104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24절입니다. 시편 104편 24절 다 찾으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주께서 하신 일이 너무 많죠. 땅에 가득합니다. 또 뒤로 넘어가 보면 시편 136편에도 보면요. 시편 136편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36편 5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에베소서 1장도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신약으로 가서 에베소서 1장 11절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에베소서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피값으로 우린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화되었습니다. 그죠? 변화되고 구원받고요. 믿음이 생기고요.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그분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것도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거룩한 자녀가 되었어요. 그분의 순결한 변함없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죠. 이 은혜는 지금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깨우쳐 알아가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구원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는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나는 주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이 교회를 이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걸 모를 때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모르면
계속 힘들고 피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피곤합니다. 근데 피곤해도 금방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이걸 이제라도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고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이며 작정입니다. 나와 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작정입니다. 그분의 예정입니다. 그분의 계획입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냐 안 받냐 이건 그게 예정되어 있냐 이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부분이고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으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을 충실히 살고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린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분의 뜻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일을 자신의 계획에 따라 뜻에 따라 이루시며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내가 준비되었건 안 되었건 상관없습니다. 물론 준비되면 더 좋겠죠. 좋죠. 내가 준비되면 좋습니다. 근데 내가 준비가 되었던 되지 않았던 물론 하나님이 준비시키시겠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나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사실 준비 없이 많은 걸 해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항상 좀 더 준비해야지 좀 더 준비해야지 이런 아쉬움을 가지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이미 설계해 놓으셨고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계획을 해 놓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저를 택해 주셨고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도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웁니다. 그래도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제가 어제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한의원 다녀왔거든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걸 또 잊어버려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니까 다시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안 되면 안타깝죠. 힘들죠. 막 짜증나죠. 막 이것저것 다시 해보려고 하죠. 우리 뜻대로 안 됩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도 않겠지만 우리 뜻대로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막 이것도 하고 싶어요. 막 저것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막 이래요. 부모들도. 막 견디다 못해서 네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힘들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셔야 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뜻만 구하면 됩니다. 날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자,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준비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돼요.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죠. 하면요 재밌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이렇게 또 막 밥 해주시고 성도들 밥 해 먹이고 또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끝나면 또 전도하고 또 청소하고 고생 많죠. 근데 이걸 기쁨으로 다 하시더라고. 늘 해오던 거니까 기쁨으로 하시더라고. 힘들다고 말 안 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권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사님 기쁨으로 다 감당하세요. 제가 못 본 것도 또 해줘요. 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고생한다고 필요한 거 이렇게 또 뭐 국수나 라면이나 이렇게 사오고 채워놓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방인들도, 심지어는 이방인들도 믿음 있는 우리가 들어도 좋은데 이방인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서 말씀하는 작정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은 물론이고 이방인들도 반응하게 하죠. 왜죠? 복음이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이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기쁜 소식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대와 이 세대와 개인과 가정에 참된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과 공포와 눌림에 찌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삶에 찌들은 사람들이, 질병에 찌들은 사람들이, 고통에 찌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된 위로를. 그리고 그걸로 끝입니까? 기뻐서 찬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담대히 그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임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합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지혜이고 우리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이유와 근거는 그분의 위로와 응답과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돌아왔지만 결국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요. 프로그램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행사도 많이 해요. 그렇지만 결국엔 어디로 돌아와요? 예배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다시 그리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중에 26절부터 28절,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28절입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인간의 삶은 염려와 걱정으로 완전히 도배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요. 뭘 먹지, 뭘 입지, 뭘 마시지. 아까 커피 마셨는데 또 다른 거 마실 거 없나? 왜 이렇게 먹을 게 없나? 누굴 만나야 되지? 오늘은 어디서 시간을 보내야 되지? 퇴근하고 나서 뭘 해야 되지? 오늘 어떻게 애들을 재밌게 해주지? 늘 염려와 걱정이에요. 뭘 해도 이렇게 살아서 될까 하는 근심과 번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끝나는 거 아닌가? 아이고 이거 되겠나? 늘 걱정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도무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 벗어날 수 없죠? 그분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를 유심히 보십시오. 저희 교회도 보면 아침에 오면 저를 늘 반겨주는 소리가 비둘기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 이런 새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먹이 한번 준 적이 있습니까? 관심 가지고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키워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 없죠. 근데 이거 누가 다 키워요? 저거들 스스로? 아니에요. 스스로 찾아서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안 하죠? 하나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스스로 하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요. 길가에 있는 꽃들과 나무를 보십시오. 결국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야 돼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세요. 하나님 없는 것 같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라 그랬다고요.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그걸 생각해 보라고요.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요.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본인이 있어야 될 곳에 지금 있는지. 길가에 있는 꽃들과 나무를 보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그분을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아내를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그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 그 인간 속에서 섭리하고 계신,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왜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우린 이것들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더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일하십시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더 수고하시면 더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일하십시오. 합당한 일을 하십시오. 바른 일을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그분께 그리고 드리십시오. 더 넉넉해지실 겁니다. 우린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믿습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해 봅시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해 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만큼의 가치와 자격이 충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를 기억하면 됩니다. 다음 말씀이 이것을 더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까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돌보십니까? 아주 확실하게, 아주 자세하게, 아주 꼼꼼하게 내 머리털이 내가 몇 개가 되는지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주 세밀하게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그분을 만나 우리는 회복돼야 됩니다. 용기 내십시오. 다 용서하십니다. 다 이해하고 받아줄 겁니다. 그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거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은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챙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언제까지 기대할 겁니까? 물론
기대하고 믿어야 되겠죠. 그 영혼도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돌보신다는 거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밀하게 다 챙겨줄 수가 없고, 나 내 자신을 보라고. 상대방을 보지 말고요. 상대방 왜 저래 못하지? 좀 바보 아닌가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보라고.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할 때 보라고요. 나도 빠뜨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세밀하고 확실하고 자세하게 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상태를 다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화장실 가고 싶어 죽겠는데 여러분이 그냥 화면으로 보면은 모르시잖아요. 시간 딱 돼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꼭 이래요. 막 긴장하면. 긴장할 필요도 없는데. 아직 아마추어인 거예요, 저는. 내가 아무리 내 자녀를 사랑한다 해도, 우리 부모를 존경하고 친밀하게 대한다 해도,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을 연인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머리카락까지 우리가 다 셀 수 있습니까? 다 알 수 없습니다. 뭘 하는지 모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르지 뭐 하다 싸우게 되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시작해서 나쁘게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원래 인간이. 좋게 만나가지고 좋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 나쁜 쪽으로만 계속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 셀 만큼, 콧구멍 속 코털 하나하나까지 셀 만큼 여러분 자세하게 확실하게 다 알고 있습니까? 그 인간들의 심령과 그 마음속의 생각들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뿐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다 아십니다. 주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고 붙들어 주시고 섭리로 다스려 가신다는 것을, 그 안엔 긍휼도 있고 자비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영원히 깃들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